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숫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아라,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렌합북이라 불렀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으며 늙어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욥의 회개와 갑절의 복, 욥의 회개와 갑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그랬어요. 그 욥기 38장 그 앞에 이전에 41장까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 다음에 그 위대하심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욥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또 무소부재하시다. 만능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절에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지혜와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한 것, 또 자기가 고난받은 원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님께 따진 것, 다 잘못한 것을 여기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오묘함과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4절,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만능의 하나님을 깨달은 그 욥은 이제는 가르쳐달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자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제게 가르치소서, 말씀하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자세로 이렇게 욥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5절에는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귀로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젖될 때부터 어머니한테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능력의 모세가 된 것은 그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다음에는 이 모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성경 말씀이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 생활 통해서 이제 능력 있는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 만능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욥은 변화가 됩니다. 6절,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이 고난의 원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한테 변론했던 그런 자가 이제는 스스로 부끄럽게 됐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티끌과 제위에서 회개합니다.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지금까지는 이렇게까지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난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큰 유익이 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거 따질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가 증거하겠지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한테 따져도 안 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유익으로 주신 줄 알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욥이 회개한 것이 무엇인가? 욥이 회개한 것은 첫째,
자기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왜? 자기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났는데 왜 나를 칠까?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는 거. 이걸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지 않고 다 자기가 알려고 따진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진 것. 이걸 또 회개했습니다. 또 너무나 그 육신의 고난, 고통이 있으니까 생애를 저주했어요. 생애를 저주하고 죽기를 원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너무나 이 몸이 아프니까 그 다음에는 죽고 싶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뭐 이러면서 막 그 저주한 거, 생애를 저주하고 죽기 원한 거, 그거 다 회개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회개했어요. 우리 성도는 다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어리석고 무지한 말을 한 것은 이 속에 있는 부패성 때문에 그렇게 해요. 부패성 때문에. 우리 이 부패성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만합니다. 교만한 것도 부패성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죄 때문에 영향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더러운 것, 악한 것, 이게 다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이 자기의 부패성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자기 말이 단 줄 알아요. 남을 마음대로 정죄합니다. 자기만 의롭다. 어쩌면 욥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것, 자기의 그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부패성이 나오고 자기의 더러움과 악함과 무지함이 다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겐 다 부패성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설거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설거지하고 나면은 속이 안 보여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설거지하고 속이 안 보이는데 나중에 물이 빠지고 이렇게 한번 슉 해보면 밑에 있는 더러운 게 다 올라옵니다. 우린 다 그런 줄 알아야 돼요. 평상시에는 잠잠해요. 아, 참 착한 것 같아요. 참 저 사람 아주 뭐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이 혈기 나오면 그 다음엔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부패성이에요. 다 우리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속에 이 부패성이 한번 나오면은 악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더러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욥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욥이 그 부패성을 다 발견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다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사실 이 사도 요한은 대단한 그런 제자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모섬에서 예수님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 부패성도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더러운지 거꾸로져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이런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사도 바울이 3년 아라비아 광야 생활, 그렇게 깊은 교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부패성과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받은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첫째, 욥의 신앙을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욥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목적은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욥의 속에 있는 부패성을 빼내려고. 이 부패성 빼내는 것 스스로 잘 못합니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이거 빼내지 못해요. 이 욥은 얼마나
그 아들, 딸들이 많고 최고 부자고 인격, 존경받고 그런 가운데서 이 부패성 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드러나고 욥의 속에는 부패성을 빼버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욥을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은 신앙인격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큰 유익인 줄 알아야 돼요. 정금이 나오려면은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그 불순물 다 빠져야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불순물을 다 빠지는 방법은 연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왜 연단시키지 않고 나를 연단시킵니까? 그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연단시켜서 단단한 정금같이, 깨끗한 정금같이 신앙인격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욥이 당한 이 환난은 극심한 환난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빼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이 연약한 그런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것도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신 줄 알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할 때 넘어지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것은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게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한테는 진노하고 지금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진노하고 책망하시냐면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욥기 읽으면서 이거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욥의 세 친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도 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진노하고 책망하냐면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그 말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욥이 고난당하는 원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넌 고난받는 거야.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욥이 고난당하게 한 것은 다른 목적이에요. 신앙을 드러나게 하고 육신의 부패성을 빼내려고 하고 연단시켜서 정과 같은 신앙격을 만들려고 하고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함인데 세 친구는 그것을 깨달을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 때문에 당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고난이 오고 이거 근데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기서에서 증거하는 것들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욥을 비난했어요. 또 정죄했어요. 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욥에게 정죄할 뿐만 아니라 괴롭게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가서 위로해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누가 병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난당하면 가갖고 너 죄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할 수 싶습니다.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자주 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을 너무 자주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진노받을 일이에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누가 환난을 당할 때 가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3절에 아까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했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잘못을 회개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셨어요. 오히려 이 세 친구는 진노하고 책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욥은 인정하셨어요. 왜 인정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 욥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떠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욥을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게 한 것은 아까 네 가지 목적이에요.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욥은 회개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도 우리의 입장에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먼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해야지 그 고난의 시간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줄 알고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는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번제 드려라. 왜? 이유는 그들이 옳지 못한 말한 것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번제 드리라 그랬습니다. 또 번제 드리는 목적은 화목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죄를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 또 욥과 그 세 친구를 화목시키기 위한 목적. 그래서 결국은 욥의 친구들도 바로 서게 됩니다.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제 모든 질서가 바로 됐어요. 이제는 서로 오해하고 잘못 깨닫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욥의 세 친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욥과의 모든 질서가 바로 되온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예, 욥이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이제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지만 모든 관계가 바로 됩니다. 회개해야지만 모든 질서가 바로 섭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이 욥과 같이 욥이 회개하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조금 있으면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 이제는 완전히 건져주셨어요. 욥의 병이 다 났습니다. 또 소유도 2배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형제와 자매가 또 욥이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찾아오고 이제는 욥을 위로하고 또 선물을 하나씩 주게 됩니다. 자, 욥이 고난당할 때는 그들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욥을 아는 사람 가운데 성경에 그를 찾아와서 도와줬다는 사람, 위로해줬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 친구가 찾아왔긴 했지만 위로는커녕 정죄만 하고 오히려 더 괴롭게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환난 당할 때는 우리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환난 당할 때는 가족도 어떨 때는 막 괴롭게 합니다. 친척도 막 괴롭게 합니다. 친구들 더 괴롭게 합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환난 당할 때 그 누구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위로는커녕 막 책망만 하고 그냥 마음이 상처가 있는데 더 상처를 짓밟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위로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더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시편 50편 15절 15절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시편 50편 15절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여기 지금 욥의 경우는 다 떠났어요. 형제자매 다 떠났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었어요. 욥을 아는 사람들 누구 하나 찾아와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친구들 3명이나 왔지만 정죄하고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척하면서 더 책망하고 정죄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환난 당할 때는 우리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 좀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부패성 빼내고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인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나중에는 우리에게 2배로 복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의 무지와 무능과 어리석음과 더러운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증거한 그 4가지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환난 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는 섭섭한 마음 갖기 쉽습니다. 다 사랑한다 그래요. 말로 사랑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상처를 줘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으면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성경 읽을 때도 막 생각나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그것이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섭섭한 마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 알고 나의 피난처인 줄 알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욥이 환난 때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잘 되니까 막 찾아옵니다. 이전에 사돈의 팔촌이란 말은 없지만 다 찾아왔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은 그들에게 섭섭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욥은 대접을 잘해줬어요. 이 욥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돼요. 선으로 악을 갚아줘야 돼요.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욥은 그들을 섭섭해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미워한다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잘 대접해줬습니다. 누가 이렇게 잘했냐면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20절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네,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처음에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꺼내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 요셉이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는 총리 대신으로서 자기를 그렇게 고난당하게 했던 형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뭐라 그랬죠?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랬어요. 선으로 갚아줬어요. 그래서 이 선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섭섭해하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든지 누가 나에게 못되게 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섭섭해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아직 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만들어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한 것으로 좋아하면 안 돼요. 때로 나에게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나에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가 변할 것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섭섭해하고 지도 못하는 게 나한테 이른다 그러고 막 속에 막 악이 막 뻗치고 혈기 나고, 그러면은 하나도 자기는 변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못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처럼 대접을 잘해 주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예, 하나님께서 욥의 후년에 처음보다 몇 배예요? 2배의 복을 주었어요. 갑절의 복이라 그랬죠. 욥이 환난 당하기 전에 양이 7,000, 그 다음에 낙타가 3,000, 그 다음에 소가 500. 근데 정확히 2배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아들 7, 딸 3. 근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들 7, 딸 3을 또 주셨어요. 근데 왜 2배가 됐어요? 그렇죠. 이전에 죽은 자들은 다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도 2배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 14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둘째 딸의 이름을 구시아라, 셋째 딸의 이름을 겐넨 합북이라 불렀다. 온 땅에서 욥의 딸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 3을 줬다 그랬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이 뭐예요? 여미마. 이 여미마는 2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 뜻은 그 비둘기의 일종인 맷비둘기란 뜻이에요. 털을 넣으라 그래갖고 맷비둘기. 이 비둘기는 순결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아름다움, 그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고, 또 여미마의 다른 뜻은 그 히브리어의 그 요미, 그 날이란 뜻인데, 그거와 관련시켜서 낮, 밤낮 할 때 그 낮,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낮이라는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고통의 밤이 지나고 낮과 같이 욥이 복받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미마의 뜻은 맷비둘기란 뜻도 있고 낮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라 그랬어요. 이 그시아는 뭐냐면 그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던 계피나무의 그 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피나무의 향처럼 모든 사람에게 향기가 나는 그러한 의미로서 둘째 딸의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합북. 이 게렌 합북은 뭐냐면 물감의 뿔이란 뜻이에요. 물감의 뿔은 뭐냐면 그 화장품을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함을 말해요. 그 당시에 이 물감을 넣는 그 화장품 넣어두는 함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합북. 그래서 이 온 땅에서 이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욥에게 이 딸들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향기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그 딸들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욥이 후년에 재물도 갑절의 복을 받았고 아름다운 딸도 얻었고 또 유산을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에 거기 보니까 16절에는 그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봤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 욥기 1장 5절에 그 욥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욥기 1장 5절에 그걸 보면 이 욥은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진 것으로 우리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잘 이어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당대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대, 그래서 이렇게 유산, 물질만 물려준 게 아니라 신앙의 유산도 물려준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그 다음 16절, 17절. 16절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으며 늙어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예,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장수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까지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깨닫고 또 고난을 당한 후에는 만능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뵌 것처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간 욥의 회개와 갑절의 복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욥은 이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고난 당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붙드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고난은 나에게 반드시 유익으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든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패성을 속에서 빼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신앙교를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는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것,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걸 알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섭섭해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속에 있는 부패성을 빼내기 위해서, 또 연단시킨 후에는 정과 같은 신앙격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시오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색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